어제 2025년 2월 8일 세계 인구 시계를 보니까 어제 저녁 8시부로 인구가 82억 78만 명을 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약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구는 지금 매일매일 한 15만 명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5만 명 곱하기 365일 하면 1년에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생각이 되겠죠. 거기다가 조금씩 더 애드가 되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82억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같다 할지라도 서로 관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개를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을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개를 좋아하고 누구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또 나뉘어집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놓고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좋아하시면 또 나눠집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관심이 다릅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 같은 것 같지만 하나 둘 맞추어 가다 보면 생각도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부로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보면 부부조차도 다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다양하고 다른 가운데서 한 가지 관심 분야는 모든 인류가 똑같습니다. 이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한 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식욕이 없다면 건강을 해치거나 심하면 죽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관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독서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적당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자기관리는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각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심과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에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스탑사인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탑사인에서 그냥 법을 무시하고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휙 가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지켜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일반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아주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이나 체험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친구 따라서, 아니면 친구가 권유해 주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면 이웃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주어서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그냥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쭤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교회 다니기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런 생각은 먼저 믿은 사람의 생각이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처음 교회 문턱을 넣거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거나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 설문조사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누구 때문에 교회를 방문을 하거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나의 주관적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옆 사람의 행동이, 옆 사람의 태도가 내 마음에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 계속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 결국 계속 묻고 가다 보면 거기에는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나의 문제, 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견딜만 하니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고 싫은 일이 생겼습니다. 견디다가 그 싫은 일이 반복되면 결국 옮기거나 그만둡니다. 싫은 일을 굳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드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라는 단어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사랑하라라는 말 앞에 원수라는 말은 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독교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받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대신 이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요,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이 지체가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주장과 내 행동을 거슬리게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불편합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그 공동체를 불편해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고 투닥투닥거리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한다 했을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하기를, 주님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무엇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 청탁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그들이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설 수 있고 예수님의 좌편에 설 수만 있다면 고난의 쓴 잔 정도는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에 듣고 있는 예수님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예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야고보와 이 요한의 요청이 이 10명의 제자들은 전혀 제외한 채 자기들만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팔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어중이 떨거지입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끔찍한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그토록 가깝게 지냈고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걱정하거나 주님을 염려하거나 주님을 생각한 제자는 이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것과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왔던 말씀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깡그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줄곧 가르쳐 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5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절로 33절의 말씀에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가르쳐왔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혼내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기록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주 단단히 혼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청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갈등과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자기 중심주의, 우리는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답답하고 어이없는 제자들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참다 못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단칼에 끊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관심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행동에 종지부를 아주 딱 찍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43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선하게 생각했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신 말씀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를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섬김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헬라 사람들에게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기라는 단어의 헬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이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갖다가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있어 섬김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심지어는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희생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악독한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요 결단이 바로 섬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품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눈물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섬김 디아코니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섬김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섬김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섬김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과 섬김에 매우 긴밀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섬김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그 시작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혹시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큰 상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재물이 꽤 많았던 이 사람의 얼굴이 앞면에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 부자, 이 사람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것도 같고 어쩌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면서 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포기해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기 간섭에 대한 이 생각들,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탐욕과 자기 장시와 자기에 대해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그때 한 제자가 나섭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딱 나서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이 12명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에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의 전토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른 것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려온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논밭을 100배나 더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흡족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집과 형제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100배를 더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100배를 더 받게 되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에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면 그 뉘앙스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이 땅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이 내세에서 영생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론이 삼천포로 빠진 것입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박해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내세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현세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 축복을 받고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고 내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현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현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진실로 이 제자들이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면 서로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자기 이권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투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가 다 맞춰진 다음에 또다시 길을 갈 때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우리 중에 한 사람 오른편에 한 사람 왼편에 써주세요. 청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열제자가 화를 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야기가 야고보와 요한의 그들의 청탁과 또 제자들의 화를 내는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가운데 어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부자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의 질문, 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디에 연결되고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긴 사건이 바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의 사건과 함께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야기의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재물이 많았던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실제의 관심은 영생이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의 관심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그들의 실상에 실제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관심, 자기 이익, 나만 생각하는 것,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관심, 자기에 대한 관심, 이 관심 앞에 우린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실상 그렇다 않을지라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수학의 논리 가운데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구원을 얻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서로 뒤집어도 말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섬김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섬김은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영생과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필요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섬김이 우리의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섬김이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디아코니아, 섬김.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한 이 필요 조건이 섬김, 디아코니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